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림 제4주일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께 가장 복된 여인이라고 칭송합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을 비우는 겸손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성가집 앞면에 부착된 성교를 위한 기도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만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명하신 주님, 말씀의 빛으로 이 땅을 비추시고 순교자들의 신앙 위에 한국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도와 희생과 열성이 부족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당신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굶주림과 박해의 칼날 아래서도 옹기를 지고 묵주알을 굴리며 복음을 전파하신 순교 선열들의 열정을 본받게 하소서. 또한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시어 저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진리이며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삼천리 방방곡곡에 주님의 말씀이 메아리치며 온 백성이 주님을 흠숭하고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한국의 모든 성인들이여, 입당성가 가톨릭성가 93번 2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오늘 이 미사 중에는 김마리아 그리고 돌아가신 이 발타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이스라엘의 보잘것없는 딸을 선택하시어 주님의 거처로 삼으셨으니 사람이 되신 말씀의 순종과 섬김을 배워 저희도 언제나 주님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마리아와 함께 기뻐하며 영원한 찬미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미카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의 뿌리는 옛날로 아득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리라. 그 뒤에 그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오리라. 그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주 그의 하느님 이름의 위엄에 힘입어 목자로 나서리라. 그러면 그들은 안전하게 살리니 이제 그가 땅끝까지 위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자신이 평화가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거룩들 위에 좌정하신 분 광채와 함께 나타나소서. 당신 권능을 떨치시어 저희를 도우러 오소서.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 당신 위에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위에 키우신 인간의 아들에게 손을 얹으소서.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오리다. 저희를 살려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재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당신께서는 기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 두루마리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제물과 예물을, 또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당신께서는 원하지도 기꺼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바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치우신 것입니다.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바쳐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알렐루야를 노래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즈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참 예수님, 오늘이 네 번째죠? 첫 주에 오신 분, 대림 첫 주, 두 번째 주에 오신 분, 세 번째 주에 오신 분, 오늘까지 다 오신 분. 이제 네 분 신부님들 비교를 할 건 누가 제일 잘했나, 그쵸? 그래요, 반갑습니다. 신앙의 해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내년 11월 24일까지 우리 교황님이 믿음의 해를 선포하신 이유는 새로운 복음화를 바라시는 까닭입니다. 새로운 복음화란 새로운 열정, 새로운 방법, 새로운 표현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그의 제자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빌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작은 야고보, 다테오, 시몬, 유다 이스카리옷, 마티아, 모두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 창립 성도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벽, 이승훈, 권일신, 권철신, 정약전, 정약용, 정약종, 모두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정하상 바오로 회장님, 효주 아네스, 효인 골롬바, 유대철 베드로, 모두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꿈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열정, 젊은이들의 좋은 생각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복음화와 새로운 세상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 칼텍스 휘발유 선전에 보면 You are my energy 이렇게 되어 있겠죠. 여러분들은 교회의 에너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왜 신앙의 해를 선포하셨을까? 가톨릭 신앙인들의 신앙의 위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주일에 성당에 가는 것보다 축구장에 가는 걸 더 좋아하고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이 성당보다 축구 경기장에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자들이 500만이 넘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처럼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3분의 1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중에서 150만 정도만 주일 미사에 그래도 참여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성당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의외예요. 그렇죠? 우리 교황님은 가톨릭 신앙인들이 신앙을 되찾기를 바랐습니다. 그 간절한 바람 때문에 신앙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냥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상당히 준비하시고 고심하시고 그리고 선포하셨어요. 교황님이 제일 먼저 교황님이 되신 다음에 첫 번째로 회칙을 내신 것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2005년 12월에 이 회칙을 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2007년 11월 31일 안드레아 축일에 구원으로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라고 하는 회칙을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황님이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희망을 이야기하시고 이제 믿음을 이야기하시겠구나 그랬더니 2년 뒤에 2009년 6월 25일 베드로 축일에 진리 안의 사랑이라는 회칙을 내셨어요. 진리 안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은 너와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개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한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 한 국가가 못 사는 나라도 함께 사랑해야 한다.
공동체적인 사랑 사회 회칙을 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난 2011년 10월 11일 신앙의 문, 드디어 신앙에 대한 회칙을 내시고 그 다음에 신앙의 해를 시작한다고 선포하셨어요. 왜 10월 11일인가? 50년 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시작했고 20년 전에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냈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추시느라고 우리 교황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80년 6월 1일 파리 프랭시프 광장에서 청년들과 교황님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한 청년이 교황님에게 마이크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온갖 믿음과 교조주의를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누구의 신앙도 시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아, 무엇을 믿으십니까? 왜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선물이 무슨 가치가 있으며 성아께서 섬기는 하느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정된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5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대화하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교황님은 그 젊은이에게 답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로마에 돌아온 교황님은 파리의 마르티 추기경님께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대답을 빠뜨려서 안타깝습니다. 그 젊은이를 찾아내서 미안하다는 내 말을 전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침내 그 젊은이를 찾아냈고 그 젊은이는 교황님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교황님은 그 도전을 잊지 않았고 실제로 젊은이들과의 모든 만남에서 그 근본되는 질문을 답변하고자 시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17년 후 1997년 8월 파리에서 첫 번째 세계 청소년의 날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날 젊은이들이 세계 곳곳에서 12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세계 청소년 대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젊은이들에게도 그 젊은이처럼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느님은 존재하시는 것일까? 교회의 가르침은 하느님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일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느님이 우리 인간의 삶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우리는 하느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느님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일까? 한 번밖에 없는 삶,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는 이 삶, 아마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즐거움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마 최고가 아닐까. 그렇게 내가 내 마음처럼 편하고 즐겁게 살려면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머리가 좋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가장 힘 있는 존재일까? 어쩌면 나보다 더 머리가 좋고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짱이 되어서 나를 그 수족처럼 부려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속임수를 써서 그를 물리치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그렇게 치열한 경쟁 세계는 우리가 보시다시피 1등만 좋아하는 더러운 세상입니다. 하느님 없이 세상은 아비규환이요 생지옥일 것입니다. 폭력이 난무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일이 다반사일 것입니다. 속이고 죽이고 이용하는 일이 일상사일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오늘 신부님의 책에서 2010년 10월 11일 동아일보에 7월, 그러니까 그해 7월에 약 120억 정도가 되는 로또에 당첨된 어느 캐나다 부부를 소개했습니다. 이 주인공 엘렌 라지라고 하는 분과 바이올렛 라지라고 하는 이 부부는 75세, 78세인데 남편은 용접공이고 아내는 미용실과 초콜릿 공장에서 일하며 평생 검소한 생활을 해온 분인데 이 부부는 복권에 당첨된 뒤 일주일 동안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의논하고 이쪽짜리 기부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대로 실천했답니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2%의 돈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모두 지역 소방서, 교회, 구세군, 병원 등의 도움에 필요한 수십 개의 단체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묻자 그렇게 말했답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과연 하느님도 없고 죽은 다음에 세상에도 죽은 다음에 또 새로운 세상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자신을 희생할 수 있을까? 빌라노 추기경이셨던 카를로 마리아 마르트 추기경님이 무신론자인 움베르토 에코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도덕적 신념을 버리지 않기에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궁극적으로 자기들의 행위에 어떻게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그 점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움베르토 에코가 대답합니다.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를 형성하는 것은 바로 타자입니다. 타자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타자의 시선과 응답이 없으면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살인하고 강간하고 모욕하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예외적일 때만 그런 짓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남에게 칭찬과 사랑과 존경을 구걸합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선행을 보이려고 하고 광고도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도 보시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느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다른 사람의 시선과 존경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들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일찍이 교수 신부 시절에 쓴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 어제와 오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교황님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상황을 어느 랍비와 무신론자의 대화를 이용해서 설명하십니다. 하루는 어떤 무신론자가 하느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랍비는 깊은 생각에 잠겨서 그 사제관을 왔다 갔다 거닐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온 것도 모르는 채 계속 깊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는 말이 혹시 그럴지도 모르지 라는 말말이었습니다. 이 계몽주의자는 애써 마음을 가다듬어 보았지만 별 수 없이 무릎이 와들와들 떨렸습니다. 사제의 모습이 그토록 두렵고 그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무섭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랍비가 그에게 다가와서 차분한 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와 함께 말씀을 한 율법 대가들의 말도 자네에게는 모두 허사였네. 자네는 헤어질 때마다 그들의 말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나. 자네에게는 그들도 하느님과 그분의 나라를 여기 있어 하고 대령시켜 보일 수 없었고 나도 그렇게 할 재간은 없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보게. 혹시 오를지도 모르니까. 이 계몽주의자는 맞서보려고 속으로 안간힘을 다해 보았지만 매번 그 혹시라고 하는 무서운 말마디에 부딪혀 결국 항복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황님은 결론을 짓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막론하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자기 존재의 진실을 감추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제 나름대로 누구나 의혹과 더불어 믿음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 아무도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고 그 아무도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신자들에게는 의혹을 무릅쓰고 믿음이 있으며 불신자들에게는 의혹을 통해서 그리고 의혹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하느님이 계시다고 믿는 우리들도 하느님은 존재한다고 믿으면서도 가끔은, 아주 가끔은 하느님이 혹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는 것이고, 아무리 하느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아주 가끔은 혹시 하느님이 계시는 게 아닐까 의심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나면 믿는다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첫 번째는 파스칼의 논리입니다. 파스칼에게는 확실한 것은 우리는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이 존재하는지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나는 이 둘 중에 하나에서 어느 한쪽에 걸어야 된다. 그런데 나는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쪽에 도박을 하겠다. 왜? 하느님이 있다는 쪽에 걸었는데 나중에 죽어보니까 하느님도 안 계시고 죽은 다음에 세상도 없다. 그럼 좀 억울하겠죠? 손해본 게 있죠? 주일날 지금
텔레비 뭐 재밌는 개콘 보아야 되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있고, 맛있는 거 떡볶이 사 먹을 수 있는데 괜히 헌금 내놓고, 우리 신부님들은 더 억울하죠. 그것 때문에 장가도 못 가고, 수녀님들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장가 가는 일도 없고 시집 가는 일도 없다 그랬겠죠. 그런데 내가 하느님이 안 계시고 죽은 다음에 세상이 없다는 쪽에 모든 걸 걸었는데 죽어보니까 하느님도 계시고 죽은 다음에 세상도 있더라. 그러면 나는 왕창 망한다는 거야. 조금 망하는 것보다 나는 왕창 망하는 게 더 두렵다.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쪽에 내기를 걸겠다. 이게 파스칼의 도박 이론입니다. 두 번째 논리는 샤를렐레 신부님의 소용없는 하느님이라는 논리입니다. 샤를렐레 신부님은 우리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만일 하느님이 어디 소용되느냐고 질문한다면 하느님은 아무데도 소용되지 않는다. 샤를렐레 신부님은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을 계속 지적하십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모든 과학의 허점을 메꾸는데 하느님을 이용해 왔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하느님을 하나의 잡부로 만들어 놓았고 신앙과 과학을 분리시켜 놓고 말았다고 한탄하십니다. 또 사람들은 하느님을 까다로운 헌병으로 여겨왔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인간의 삶을 감시하여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내려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판결 기준은 일괄적으로 한번 설정해 놓은 엄격한 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느님에 관한 이해는 예수님이 알려준 하느님의 모습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시는 하느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91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시는 하느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무 탓 없이 맞아두는 그 아버지 하느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샤를렐레 신부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소득의 혈안이 된 이 현대 사회에서는 사치스러운 존재이시다. 그분은 효력에만 급급해하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쓸모없는 무용의 존재이시다. 그분은 돈을 보고 허겁지겁 달려가는 우리 인간을 무색하게 만드시는 순수한 무상이시다. 샤를렐레 신부님의 말씀은 그런 거죠. 금세 시들어버리고 말 연약한 꽃이 오늘 아침 피어난다. 꽃은 피어나고 다른 꽃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온갖 색깔들을 다 펼쳐가며 장식한다. 이 꽃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 꽃이 없다고 슬퍼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는가? 꽃이 없다고 미사가 되지 않습니까? 꽃이 없다고 졸업이 되지 않습니까? 꽃이 없다고 결혼식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꽃이 없어도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축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축제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여행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좋은 책, 그 책 보지 않고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좋은 책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림, 좋은
좋은 그림 보지 않아도 모나리자, 뭐 다비드상, 뭐 피에타상 그거 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먹는 빵하고 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건 얼마 안 돼요. 돈 1,000원이면 물 한 병 사요. 빵 2, 3천 원이면 사요. 그렇죠? 소용없는 그림은 얼마나 비싸요. 그렇죠? 소용없는 책은 얼마나 비쌉니까? 예, 우리는 그런 것이 소용없습니다. 하느님 없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용없는 꽃이기 때문에 꽃이 있어서 내 방이 더 화려해집니다. 그 소용없는 책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소용없는 축제로 우리의 삶이 더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그 꽃이 통째로 우리에게 선물이 됩니다.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없이도 이 세상을 살겠지만 소용없는 하느님 때문에 내 삶이 더 튼튼해집니다. 하느님과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통째로 나에게 선물이 됩니다. 애시당초 인간은 세상 만물처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꽃처럼 무에서 왔다가 무로 돌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생성되었다가 소멸하는 것이 당연했던 존재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신들에게나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또 하느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하느님은 통째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소용없는 하느님,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선물이 됐습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용없는 믿음, 그러므로 믿음은 통째로 우리에게 선물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두 여인을 만나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믿음으로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하셨어요. 세례자 요한, 엘리사벳 성녀는 그 믿음의 여인을 칭송합니다. 믿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셨기 때문에 행복하신 분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믿음은 하느님과 우리들 관계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들에게서도 가장 중요하죠. 인간 관계에서. 부부가 믿음이 없으면 더 이상 부부가 아닙니다. 무늬만 부부예요. 한 지붕 안에 같이 살 뿐이에요. 친구가 믿음이 없으면 더 이상 친구가 아닙니다. 같은 학교, 같은 반이었는지는 몰라도 장사하는 사람이 신용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상인이 아닙니다. 사기꾼입니다. 인간에게도 믿음이 소중하듯이 하느님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래서 행복한 분, 그것은 성모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녀 엘리사벳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행복하게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황님은 이 신앙의 해에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청합시다. 특별히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함께 기억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의 백성인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깨어 기다리게 하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국가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이 진정한 봉사자로서 온 나라의 국민이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으로 보살펴 주소서. 냉담 교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을 멀리하는 냉담 교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들이 주님을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좋으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증언하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믿음을 따르고 지켜가게 하시며 저희가 주님의 봉사를 본받고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성가 임마누엘 부르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성령의 힘으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성자를 인티하게 하시었으니 제대 위의 이 예물도 성령의 힘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모든 예언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었고 동정 성모께서는 극진한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셨으며 요한은 오실 분이 이미 와 계심을 알려주었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깨어 기도하고 기쁘게 찬미의 노래를 부르면서 당신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 온이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앞두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베네딕토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주교 바실리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리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거룩한 잔치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앉으시겠습니다. 가톨릭에서 영세하신 분 중 성체를 모실 분은 차례로 나오시겠습니다. 성체성가 예수님 어서 오세요, 주님 오실 날 부르시겠습니다.
공지사항은 주보 보시면 돼요.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영원한 구원의 보증으로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구원의 축제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 성탄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오늘 함께 집전해 주신 우리 보좌십님과 같이 강복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에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눕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가톨릭성가 90번 2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성가집 뒷면에 부착된 평화의 기도 바치시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됨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히 가십시오.